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해피데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서 해피데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해피데이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한 간증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광고심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장광고심 무슨 뜻입니까?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자가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장광고심의 은혜. 장, 길장, 광, 넓을 광, 고, 높을 고, 심, 깊을 심. 하나님의 은혜는 길어도 너무 긴 은혜, 광 넓어도 너무나 넓은 은혜, 높아도 너무나 높은 은혜, 심 깊어도 너무나 깊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69년 전 이 예배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면서 69년 동안이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9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장광고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장광고심의 은혜일 것입니다. 어깨를 펴읍시다. 그리고 기죽지 맙시다.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광고심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길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넓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광고심의 은혜입니다. 누가 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 이 말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광고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광고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울보입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눈물이었고 이 눈물은 이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눈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노래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레미야 애가 그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5장 22절이지만 말씀의 결론을 보면 21절이 결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에레미야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처럼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69주년을 맞이한 인천은혜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에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춤은 언제 출까요? 기쁠 때 출까요? 슬플 때 출까요? 물론 슬플 때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슬픈데 춤을 추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라면 기쁠 때, 또 일이 잘 되었을 때 춤을 추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춤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춤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떨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어지간한 거 다 해봤는데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담벼락에서 떨어져 보기도 했고요.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보기도 했고요. 또 꼭 붙어야 될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떨어졌습니까?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었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봅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면류관을 받아쓰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이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분명히 좌절하고 분명히 낙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는 말은 하였지만 그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추며 즐거워하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쓴 영광의 면류관, 또 은혜의 면류관을 쓰고 기뻐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옛적의 시절을, 그 은혜의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새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시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돌아가면 풀린다. 돌아가면 산다. 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그들의 머리에 썼던 영광의 면류관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참담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누군가 나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담대하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나는요, 주일이 되면 바쁜 일과들을 미루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주일에 교회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다저스의 투수 중에 브라이언 윌슨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류현진과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류현진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브라이언 윌슨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염입니다. 멀리서 봐도 브라이언 윌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어느 날 한 면도기 회사에서 이 브라이언 윌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100만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면도기로 당신의 수염을 밀어주신다면, 깎아주신다면 $100만 드리겠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없는데 $100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원입니다. 아직도 놀라시는 분들이 없는데 13억 원이면 여러분 꽤 큰 돈입니다. 이 브라이언 윌슨이 수염을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나의 수염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멋있지요? 이런 말을 하고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정체성이 이 수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수염을 100만 달러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깎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수염을 귀하게 여겼는지 내가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성가대. 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성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100만 달러를 줄 테니까 인천은행교회 성가대를 그만두라고 말할 때에 인천은행교회 성가대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라도 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가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여도 떠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게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기다린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팔이 하나 잘려나간 것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영적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만 기쁨의 춤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며 그 영광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진 것을 내려다보시며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였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경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옛적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그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염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을 염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돈을 꿨습니다. 한 번도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꾼 사람에게 또 돈을 꿔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할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 버린 여자가 어느 날 돌아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였고 가서는 안 된 곳을 갔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는 염치가 필요 없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요, 나의 그릇된 자아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염치가 필요 없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 먼 대문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어머니는 바느질을 다 마치고 아들을 보러 나갈까요? 바느질 하던 것을 집어던지고 아들을 보러 나갈까요? 이거 마저 꼬매야지.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고 나가는 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달려갈까요? 버선발로 달려갈까요? 버선발로 달려갈 것입니다. 너는 염치도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잘 왔다. 그렇게 안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 그 중요한 일들을 다 미루어 두고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선발로 달려갔던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는 염치도 없느냐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시며 자라왔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실 것이고,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가락지를 끼워 주실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자녀들과 손을 잡고 그 기쁨의 춤을 추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영광의 춤을 추는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입니다. 기쁨이 그치게 됩니다.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됩니다. 머리의 면류관은 떨어집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옛적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다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소서. 장광고심의 사랑을 주소서. 장광고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